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시편 1편의 내용을 다시금 언급하며 대단원의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는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시 묶음 가운데 맨 마지막 시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낭송했으며 예배 가운데 활용했을 정도로 유대인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시편에 가락을 붙여서 자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편이 사랑받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왕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한 후에 이스라엘의 세대들도 설득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도록 기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고백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1에서 3절에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영원히라는 표현을 쓰며 여호와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찬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며 반복적으로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그 위엄과 능력을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으니 크게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에서 9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대대에 전수되어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가 행하신 일과 능력과 승리를 널리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고 권고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놀라움과 감탄을 대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은혜와 자비, 긍휼과 한결같은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내신 일을 전수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 애굽에 베푸신 10가지 재앙이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자들을 땅속에 수장시킨 일 등 주의 두려운 일하심을 말하라고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영광스러움을 여러 세대들이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말할 때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말을 쏟아낼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뒤이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또한 인격적으로 경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10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로 주의 성도를 내세웁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하시고 긍휼하신 은혜를 송축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나라, 주의 통치의 영광스러움, 모든 만물들 하나하나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언약을 맺으신 자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며 그의 다스리심도 영원 무궁함을 선포하고 전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약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도움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있음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공급자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되 그의 행위와 피조물을 다루시는 방식도 의로움과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을 경외함으로 당신께 나아와 기도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들을 돌보시고 가까이 하심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당신께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나아오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이들에게 보호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멸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악인에 대해서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계심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먼저 여호와의 영예를 말할 것이라 결단하고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 즉 만인에게 찬양을 촉구하면서 시편 145편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므로 기꺼이 찬양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단회적이 아니라 영원히 이러한 찬양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시편에서 수많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시가 아니라 찬양을 위해 지은 찬양시 그 자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빼곡히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운 성품, 복되고 진실된 역사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찬양시를 통하여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 자원하는 찬양, 지속적인 찬양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가능하며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듯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다 확실하게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듯 찬송의 삶, 은혜에 대한 간증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도 다윗의 찬양시처럼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다양하고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빼곡히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다하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밀도 있게 자원하고 지속하면서 찬양했던 다윗의 심령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강팍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이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